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칼과 크리스마스이지만 원래 제가 또 따로 새롭게 하고자 했던 제목은 칼 맞은 사람의 최후 그 결과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칼을 맞으면 그 결과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그 칼을 좀 맞아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경희대 교수라는 분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매년 신입생 1학년들을 데리고 교양 강좌를 하는데 꼭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화폐가 5만 원 단위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경우,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니 아무도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가져간다고 대답합니다. 왜 가져가냐는 질문에 아무도 없고 돈을 거기다 놔두면 어차피 누군가가 가져갈 텐데, 아니면 돈이 뭐 바람에 날아가든지 이렇게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내가 가져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줍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람은 10년 전쯤과 비교해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몇 명 안 된다는데, 문제는 그렇게 남의 땅에 버려진 고 잃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법에 걸리게 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말해주면 다들 놀란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정도 될 나이이면 사리 분별도 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이 있을 터인데 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면 그것이 법에 걸리는지 왜 모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런 분위기와 생활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가르쳐 준 일도 없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생활 속에서 보여준 적도 없고, 또 그런 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임이나 하고 공부나 하러 학원이나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실천적인 환경과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것 주워가는 것은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이 사회가 문제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큰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쯤만 해도 40명 학생 중에 10명만 부모를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신고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어린 학생들부터, 그렇게 젊은 학생들부터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 사회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름답고 멋진 사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흉악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도덕과 이 윤리는 이미 망가진 지 오래이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흉악한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이것은 칼이 난무하는 사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륜을 넘어서서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나고 귀한 관계가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요즘 스승이 어디 있고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배가 어디 있고 후배가 어디 있고 나이든 노년이 어디 있고 어린 젊은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무차별 그 모든 질서와 윤리가 다 깨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칼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은 결국 이 사회가 그만큼 강팍하고 날카롭고 무섭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법에서도 죄 지은 사람 숨겨주면 그것이 법의 위축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도 가족이 숨겨주고 그것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지금 칼이 난무하고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칼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당신이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칼을 휘두르시고 또 우리들에게 칼을 주셔서 휘두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왜 칼을 휘두르시는가? 나의 마음의 생각을,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있는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려와 있는 이 생각이 나의 인격이고 성격이고 성향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칼로 찌르고 쪼개서 드러내 놓으셨을 때 내가 그걸 보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군요. 이것이 내 성품이군요 라고 정직하고 용감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칼을 주시는 것도 그 칼을 휘둘러서 상대방 상하게 하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셔 내 안에 이것을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즉 여기서 칼은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떻게 교회가 신자들이 칼을 너무 막 휘두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율법적인 칼, 종교적인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를 내게 합니다. 교회가 막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정의로운 일이요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라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휘두릅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라고 말씀이라는 칼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먼저 이 칼의 특성, 살아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누가 그 움직이게 하고 누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스스로가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는 말은 칼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비가 장팔 3호를 휘두르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휘두르면 막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지는 강력한 힘, 그런 힘. 관훈장이 청룡 원월도를 휘두르는 힘. 한번 휘두르면 막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활력,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는 뜻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칼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 날카롭다. 수술용 메스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살짝 대기만 해도
찢어지죠. 갈라지죠. 조폭들이 많이 쓰는 사시미 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러나 이런 수술용 메스나 사시미 칼보다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뭐 하느냐? 나의 혼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걸 다 드러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마음의 뜻,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이 가지고 있는 뜻, 의도, 동기를 판단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피 나십니까? 상처가 생기십니까? 이런 엄청난 예리한 장비의 청령 원을 또 휘두르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 힘이 움직이고 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짱하지 않습니까? 상처도 생기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힘이 크고 위력이 있는지 내 마음에 막 상처가 나고 내 마음이 찢겨지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해죽고 다니는지 밥맛도 없고 그 고통과 그 상처 때문에 막 비명을 지르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보다도 더 효력이 없고 효능이 없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칼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스라엘 지역에서 쓸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지역에서 쓰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 때는 홍길동이지만 저 미국 가면 미스터 홍, 뭐 조셉 홍, 에드워드 홍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사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로 지칭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9장 앞장을 보면 1절에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를 일으킨 장본인이 사울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무차별 휘둘렀습니다. 교회를 막 완전히 잔멸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성도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아다 감옥에 집어 던지고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칼을, 종교의 칼을,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칼을, 믿음의 칼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간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는데 약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주에서 한 전주쯤 될까요? 거기에는 지금의 그 레바논이고 그때는 수리아였는데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거기에 약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그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가서 뭐 했느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박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가족들이 끌려서 감옥에 막 집어 던져주고 재산도 다 막 몰수되고 예배드리던 가정교회가 다 폐쇄가 되고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간신히 피신해서 도망가서 목숨만 나살려라 그리고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저 낯선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럼 거기 가서 기가 죽어서 낙심해서 그냥 처절하게 살았어야 될 텐데,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또다시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칼질 제대로 당하니까 예수님이 그들 심장에 그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들어와서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의 심장 속에 살아서 다마스커에 가서, 다메섹으로 피신해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죠. 신앙에 제대로 정말 사로잡히면 환경이 어떠했든 처지가 어떠했든 내 몸에 어떤 심각한 병이 들었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환경과 처지에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조금만 피곤해도 기도 안 하고, 조금만 바빠도 성경책 떠들어 보지도 않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차별 공격해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 신앙의 내공이 약하고 신앙이 너무도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칼질 제대로 당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다메섹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도망갔으면 거기서 조용히 살아야지. 거기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화가 나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칼을 제대로 준비해서 거기 가서도 다 잡아서 끌어서, 예수의 옛자만 관련된 사람만 있어도 다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압송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살기 등등해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도중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를 빙 둘러싼 것 같습니다. 그 압도적인 빛 앞에서 개구리 뻗듯이 사울이 쭉 뻗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빛, 이 말씀 속에서 빛, 칼의 다른 어떤 특성인 것 같습니다. 빛, 말씀이 칼이기도 하지만 밝은 빛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다 거꾸러지게 돼 있는데, 다 엎어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지고 나 잘난 척하고 나 아는 척하고 나 괜찮은 척 착각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일입니다. 개구리 뻗듯이 쭉 뻗어 있는 사울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2번이나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예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 이단이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정 안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작정했던 이 사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칼을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맞으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죠. 안 맞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사람 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의 칼을 제대로 맞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 믿겠습니까? 제대로 칼을 안 맞았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빛을 보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눈이 멀어져 있었고,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이 멀은 채로 뭐 했느냐면 3일 동안 있었는데 음식도 물도 거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직가라는 말은 쭉 직선으로 뻗은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는 막 이리저리 구불구불 돼 있었는데 다메섹에 유일하게 신장로 쫙 뻗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가, 쭉 뻗은 도로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가밖에 없는 그 도로.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수소문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찾아가서 안수해 주어라. 근데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결국 사울이 3일 동안 뭘 했느냐 하면 충격을 받고 눈이 멀고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멍하니 앉아서 밥맛도 없고 물도 못 마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적인 삶에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네가 오늘도 계속 나를 만나고 있고 나와 교통하고 있고 내 영향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혼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집인 이곳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2사람 이상 모인 곳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어 2개를 빼버렸습니다. 보라라는 단어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다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이런 뜻이 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아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흡족하다, 너무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주님을 불러서 만난 다음에 그가 눈이 멀은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 이거죠.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3일 후에 그가 눈이 떠졌을 때 그가 열심히 먹고 다시 힘을 회복한 다음에 뭘 했느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9장 19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이제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놀랬습니다. 즉 사울이 휘두르는 칼에 제대로 칼을 먹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칼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를 자기가 직접 전하고 있지? 충격을 받았어요. 변화된 거죠. 바꾸어진 거죠. 그 다음에 22절 사울은 더욱 힘이 세졌는데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더 공급을 해주셔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2절 끝부분에 보면 당혹했다. 사람들이 당혹했다는 뜻인데요. 이 당혹이라는 말이 뭐냐? 사람들에게 칼질을 해서 사람들이 칼을 맞았다. 복음의 칼을 맞아서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 사람들의 삶이 막 격동이 됐다. 흔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이 3일 동안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칼들이 그 3일 동안에 하나둘씩 빠져나간 거죠. 그 칼로 얼마나 교회를 무차별 공격했고 성도들을 무차별 칼로 휘둘러서 상처를 주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칼이 빠지고 새로운 복음의 칼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복음의 칼을 가지고 회개하시오, 용서하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칼을 휘두를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3일간의 기도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사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지냈습니다. 바람과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가슴속에 있는 이 칼들, 날카로운 칼들을 하나 둘씩 뽑는 그런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도 모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칼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칼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시 그를 다소라는 자기 그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그를 보내셔서 거기서 10년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10년간 낙향해서, 수요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가 이 사울을 얼마나 열심으로 키웠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명문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출세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간 줄 알았던 아들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사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칼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 같은 세월 속에서 칼이 점점 빠지고 복음의 칼이 제대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10년 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안디옥에 데려오게 하셔서 이방인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인 안디옥의 사역자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쓰시기 시작한 날부터 온 세계, 온 아시아의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칼을 세상에 전파하고 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달렸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칼이 바울은 한 13년 만에 빠졌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안 빠져서 여전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 함부로 하고 이웃에게 말 함부로 하고 칼을 막 휘둘러서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피가 막 난무하는 그런 살벌한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교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명분 아닙니까? 내 안에 칼이 다 뽑아져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이 성령의 검 내가 안에 다시 들어와서 그 복음의 칼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의 말씀,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체크하시고 점검하십시오. 또 내 안에 또 새로운 칼이 뭐가 생겼는가? 늘 기도하며 점검하십시오. 그 칼이 주께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내 성격, 내 언어, 내 삶 속에 생겨 있는 날카로운 칼들. 공부 많이 했다고 휘두르는 지식의 칼. 경험이 많다고 휘두르는 경험의 칼. 나는 연륜이 많다고 생각하면 휘두르는 나이와 연륜의 칼들. 나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 돈으로 자부심과 뽐내는 그런 물질의 칼들. 교만과 자만심들. 게으름과 나태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쪼개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의 말씀만, 성령의 것만이 내 안에 가득해서 오직 칼을 휘둘러 사용할 것은 악한 영, 사탄의 영, 더러운 추악한 영에게 휘둘러서 그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 중에서 사용해야 될 뿐이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